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돕는 것에 있습니다. 모든 부모의 소원은 자녀가 잘 성장해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 학업에 증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재능을 발전시키도록 온갖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모의 역할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심어주고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가 해야 될 일은 훈계라고 잠언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잠언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처럼 부모의 훈계가 필요하고 자녀들은 부모의 훈계를 잘 듣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모님들의 교육열이 남다른 나라입니다. 그런데 과거와 지금의 부모들의 자녀 교육을 우리가 돌아보면 많은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모님이 자녀들의 학업뿐 아니라 인성도 교육시킨 반면에 오늘날은 성공을 위한 입시 공부에만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에 대한 비뚤어진 부모의 사랑이 자녀들을 지나치게 보호함으로 마땅히 훈계하고 가르쳐야 될 기본 예절조차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수준에 이르르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집에서 제대로 예절을 배우지 못한 학생이 학교에서 교사에게 폭행을 가하는 사태가 한국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버릇없고 이기적인 존재로 양육한 결과가 이러한 비극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이 계명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이끌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물론 아이를 낳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크리스찬 부모일지라도 아이들이 주일에 교회 오는 것보다 학원을 다니고 공부에 매달리기를 더 원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큰 기업에 입사를 한다 해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정의 미래는 결코 희망적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고 훈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때를 놓치지 않고 지금부터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훈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자살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의 교사들이 큰 고통과 또 이것을 놓고 사회를 향해 부르짖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그릇된 행동을 교사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학부모들의 몰상식한 행동이 이러한 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기보다 자기 자녀를 감싸기만 하는 부모의 행동이 드라마에서만 나올 법한 그러한 비극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말하는 내용보다 뒤에는 입이 없죠. 그런데 그 등 뒤에서 비춰주는 부모님의 행동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뜻입니다. 자녀의 잘못된 행동이 모두 부모의 탓일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부모로서 좋은 본을 보였다 할지라도 자녀가 엇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모범되는 삶을 통해 자식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권면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부모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어야 마땅합니다. 가정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솔직하게 자녀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하나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이웃에게 가족이 함께 관심을 갖자라고 말하고, 또한 작은 잉여의 물질과 생활을 자녀들도 함께 동참하여서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함께 실천해 나아간다면 우리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교육 가운데 좋은 크리스찬으로 준비되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부모의 욕심으로 채우는 도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바른 훈계와 삶의 모범으로 자녀를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맡기신 나의 자녀가 아니라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신앙인으로 자라가도록 도와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방법은 말에 있지 않고 본을 보이는 데 있습니다. 본을 보인다는 것은 결국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의롭게 살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부모의 뒷모습을 자녀가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이 사람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은 점점 더 돈과 권력과 섹스의 노예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험한 것에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로 인생을 살아가려면 그 지혜가 우리의 말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잠언은 말씀합니다. 13장 2절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말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말이 있는가 하면 열매는커녕 폭력에 휘말리는 말도 있습니다. 열매 맺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입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3절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을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말하는 것의 첫 번째 원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말을
잘하고 멋지게 하고 재미있게 하고 많이 하는 것이기 전에 여러분의 말을 잘 빚어서 좋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입술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는 것입니다. 관계를 세우는 말인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인지를 늘 자신을 점검함을 통해 우리의 삶에 말이 열매로 돌아올 수 있도록 풍성한 삶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지런히 행하는 것이다. 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우리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게으른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말한 대로 행하는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게으른 자는 아무리 간절히 뭔가를 바라는 것이 있어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것을 얻는 데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부지런히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땀 흘려 일해야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그분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를 존중하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5절은 남을 속이는 거짓말을 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니 우리는 정직한 말만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해야 한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의롭게 살고자 애쓰는 사람은 자신이 걸어왔던 의로운 길을 통해 언젠가는 보호를 받습니다. 반대로 악한 길만 걸어온 사람은 지금은 잘 먹고 잘 살지 모르지만 자신이 저지른 악한 행위로 인해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6절입니다.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어리석게 보일 때도 있지만 나중에 그것이 그 사람을 보호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정직한 자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모든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정직하고 옳은 모습으로 서 있다면 언젠간 그것이 여러분을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오직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대가를 치른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놀라운 방법으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의로운 삶은 지워지지 않고 언젠가 우리에게 돌아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 들어서면 말과 행동 외에도 재물관에서도 변화가 생깁니다. 7절부터는 재물, 즉 돈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성경은 부의 유익과 가난의 유익을 둘 다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부에도 부끄러움이 있다라고 말하고 가난에도 부끄러움이 있다라고도 기록합니다. 우리의 재물은 사람에게 자랑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부한 채 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자기의 돈을 쓰고 싶지 않아서 가난한 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다시 봅니다.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돈은 그 자체로는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닙니다. 돈은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8절입니다.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속전, 이 뜻은 생명의 값을 치른다는 뜻입니다. 8절에 부자는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 이 말의 뜻은 즉 부자가 가령 유괴를 당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유괴를 당했겠죠. 몸값을 요구하는 일이 있을 때 부자는 그 몸값을 낼 돈, 즉 속전이 있으니 그 돈은 유익한 것이 되고, 그런데 가난한 자는 아예 돈 때문에 협박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도 유익한 것이다. 이처럼 돈 자체를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돈은 그저 수단일 뿐, 모든 인간들이 부자가 되려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알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 그 재물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재물에 끌려다니지 말고 재물을 지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숙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잘못된 길에 서서 결국 어둠에 들어가게 되고 맙니다. 그 안에서 온전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태양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9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10절은 다시 1절의 말씀을 되풀이합니다. 다른 사람의 권면을 달게 듣는 것이 지혜이다. 우리는 잘못된 길을 들어설 때 우리 주변에 우리 부모님이 또 우리 형제가 우리 교회의 리더가 권면할 때 그 권면을 잘 듣고 돌이킨다면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 듣느냐며 다투고 교만해하는 사람은 잘못된 길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10절입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솔로몬의 잠언집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어떤 재물관을 가져야 되는지를 반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잘못된 말과 행동 그리고 잘못된 재물관으로 치우칠 때마다 이 잠언을 읽고 묵상하고 쓰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재물관과 관련해서 망령되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11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물은 어디에 사용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모으느냐도 중요합니다. 수고와 노력만으로 재물을 모을 때 그 속도가 매우 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11절의 말씀처럼 빨리 모은 재산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인내하며 성실하게 모은 재산은 점점 늘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조급한 마음으로 일확천금을 꿈꾸고 있다면 즉시 돌아서야 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하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쁨을 갖게 되니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말고 인내해야 한다. 12절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우리가 부러워하고 닮아야 할 사람은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번 사람이 아니라 착실하게 돈을 모으고 그 모은 재물에 결국 노예로 빠지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놀라워하고 그를 닮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재물관을 포함해서 말과 행동에 대해서도 훈계를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잘못된 길에 들어설 때 즉시 돌이킬 수 있고, 우리가 완벽하게 올곧은 길을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끔은 좌충우돌할 수 있지만 결국 목적지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에 들어설 때마다 우리의 양심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 마치 요나가 자기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풍랑을 통해 요나야 돌아오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물쭈물하면서 귀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요나는 바다 밑에 들어가 깊은 잠을 잤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를 깨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피하고 도망치는 기보다는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흘렸는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를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를 성숙하게 해주십시오 부르짖는 태도가 옳은 모습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 안에 이 돈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때에 우리가 잠언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하나의 작품을 읽어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19세기에 쓰인 독일의 단마크 가운데 돈불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여기에는 깊고 따뜻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품의 아버지와 계모로 들어온 어머니, 아들과 딸, 네 식구가 단란하게 살고 있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머니가 비록 계모지만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는 아내였고 자식들에게 존경받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네 식구가 행복하게 살던 어느 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가 죽게 되자 단란했던 가정의 행복이 깨어지고 맙니다. 그 이유는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슬픔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남겨놓은 많은 유산 때문이었습니다. 계모와 자식들은 남겨진 유산을 놓고 싸웠습니다. 계모는 당연히 이 유산은 내 차지다. 법적으로 따져보아도 너에게 갈 돈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말하기를 내가 이 가정의 유산을 받을 유일한 상속자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딸도 자식인데 왜 나만 빼느냐라고 항변했습니다. 세 식구는 아버지의 시신 앞에서도 싸웠습니다. 눈에 핏발을 세우고 소리 지르며 삿대질하고 대들고 싸웠습니다. 그렇게 한창을 싸우던 중 갑자기 어머니가 정신이 든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됐지? 돈이 뭐길래 언제부터 우리가 원수가 된 거야? 우리 이러지 말자. 우리 가정이 얼마나 화목했는데 돈 때문에 원수가 되어서야 되겠니? 자, 내가 모든 돈을 포기하겠다. 그러고 나니 아들도 딸도 그제서야 정신이 드는지 그럼 우리 돈을 버립시다. 그리고 우리 같이 사랑하며 행복하게 삽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후 그들은 금고문을 엽니다. 그리고 차곡차곡 쌓아놓은 지폐들을 한 장씩 꺼내서 성냥불을 그어 붙였습니다. 지폐 하나가 타면 또 다른 지폐를 꺼내서 불을 붙입니다. 그때 불타는 지폐 옆에 쪼그리고 앉아 손을 내밀고 불을 쬐던 아들의 어린 딸이 그 손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참 따뜻하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언뜻 따라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이야기이지만 이 안에 들어간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돈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용하게 사용하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은 더 아름답고 따뜻한 가정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잠언을 지나면서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의 질서가 다시 한번 정착하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우리의 가족 가운데 귀한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1월의 기도 제목은 첫째, 새해 하나님께서 주실 교회 비전을 위해. 둘째, 새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각 부 및 각 팀 구성을 위해. 셋째, 새해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 학교와 태국 예배부와 장애인부를 위해. 넷째, 새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개인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을 위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